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3장, 에베소서 1장, 에스겔 34장, 시편 83편, 84편. 첫 번째,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지혜 간구와 판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과 실제 재판 속에서 그 지혜가 드러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요청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여인의 아이를 두고 다툼하는 사건은 솔로몬의 지혜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며 그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과 열방에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선택과 판단은 언제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삼위 하나님의 구성 역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구원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송영 형식으로 선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와 확신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사실은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 34장 참 목자 되신 하나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곧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들만 먹였기에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 양을 찾고 돌보시겠다고 하시며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고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34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라 참 목자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서로를 돌보는 신실한 양떼로 살아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83편, 84편 원수의 대적과 성소의 갈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83편은 여러 민족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무너진다는 교훈을 주며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시편 84편은 성전을 향한 성도의 갈망을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이 세상의 모든 유익보다 뛰어남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를 경험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가 시작되므로 에베소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기 위해 쓰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음을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화해하여 하나 된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밝히고 성도들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교회가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가르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도록 권면합니다. 요약하면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감사합니다.